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루가 또 시작이네. 지겹다. 피곤하다.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쉽게 지칩니다. 어제 했던 일을 오늘 또 해야 되고 내일도 똑같이 반복해야 하는 일상의 쳇바퀴입니다. 직장인에게는 출퇴근같이, 주부에게는 끝없는 가사, 노동과 육아가, 또 학생들에게는 매일 똑같은 공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이란 특별한 산 꼭대기에서 펼쳐지는 황홀경이 아니라 먼지 풀풀 날리는 메마를 일상의 항복판을 오늘도 어김없이 정직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지긋지긋한 일상의 상징은 바로 물동이와 우물가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목을 축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물을 기여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수근거림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대낮, 햇빛이 내리쬐는 정오에 그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에게 일상이란 매일 마주해야 되는 지독한 형벌이자 피하고 싶은 감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시대적 배경 속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아주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는지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 치밀한 찾아오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적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어놓은 편견과 거절의 선을 넘어서 인생의 가장 황량하고 그늘진 곳에 서 있는 나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일부러 사마리아라는 메마를 땅을 선택해서 걸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그 박영근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그랬더니 아들이 오늘 교회 못 나간다고 그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이 연세가 많고 신앙의 깊이가 있으니까 말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그랬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 메마른 일상의 우물가에 한 낯선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다가서 가장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언어로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물 좀 달라. 예수님은 거창한 교리나 설교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가장 보잘것없고 일상적인 필요인 물 좀 달라고 그 부탁으로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피곤함과 목마름이 우리 일상과 연결되는 접점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되게 거룩하고 준비된 장소, 교회나 기도원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고단한 일상,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우물가죠. 가장 지치고 목마른 순간에 찾아오셔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언어로 말을 건네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예배의 처소로 삼으십니다. 이 대화 속에 예수님은 그녀의 가장 아프고 부끄러운 삶의 현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다는 감추고 싶은 흉터를 뚝 건드리십니다. 그 순간 여인이 취한 행동이 흥미로워요. 갑자기 주제를 엉뚱한 것으로 돌려버립니다. 여자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일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때 예수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도중에 자신의 아픈 과거,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인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이게 드러나자 당하면서 화제를 종교적 논쟁으로, 예배 장소의 논쟁으로 도피시키려 합니다. 이 산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선지자여,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 드린 것이 진짜 맞습니까? 예수님은 이 종교적 논쟁에 시말리지 않고 예배의 본질은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가 아니라 대상, 누구의,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게 참된 예배라고 교정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부부관계가 깨지고 일터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삶의 깊은 갈증으로 허덕이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와서는 아주 경건한 예배자인 척 포장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끝나면 아이고 이번 주 설교는 어땠니? 목사님의 목소리는 어땠니? 교회 프로그램은 어땠니? 오늘 성가대는 어땠니? 고상한 종교적 토론 뒤로 나의 부끄럽고 메마른 진짜 삶을 숨겨두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삶의 진짜 아픔과 목마름을 감추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와 논쟁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더 크게는 우리 교회가 어떻느니, 저희 교회가 어떻느니, 이 형식이 맞느니, 저 형식이 맞느니 그렇게 따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종교적 토론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정직하게 만나고 친밀한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 남들에게 절대로 들키고 싶지 않은 아픔이 드러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은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갑자기 진지한 척을 하거나 도덕적인 훈계를 늘어놓거나 아니면 아예 종교적인 이야기로 주제를 돌려버려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태양빛이 내리쬐는 난 12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홀로 우물가에 온 그녀에게 웬 낯선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인생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둔 흉터를 툭 건드리는 거예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은 당황합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도피처는 갑자기 신학 토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여,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는데 어떤 게 진짜 예배입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부끄러운 삶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예배의 형식은 어때야 하는지, 어느 교회가 좋은지, 이런 거칠의 종교생활 뒤로 숨어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이 종교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우리 영혼의 진짜 목마름을 채우기 원하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화려한 종교적 방음악을 단번에 들으십니다.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장소나 형식의 논쟁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가장 뜨거운 대낮에 목말라는 그 여인의 정직한 영과의 사귐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의 종교적인 위장막을 한꺼풀 벗겨내기를 원합니다. 매주 반복되는 익숙한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갈증으로 목말라 물동이를 쥐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비참하고 고단한 일상 한복판에서 참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지만 그는 진짜 예배,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과의 참된 예배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영으로 드린다는 것, worship in spirit, 성령으로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 속사람이 깨어나야 돼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성, 마인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영리하고 지적인 예배돼요. 두 번째는 참된 감정,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과 경외감에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지입니다. 예배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즉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입술로만 찬양한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과 연결되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worship truth. 영적인 열정만 가지고 진리가 없으면 영적 미신이나 감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가끔 어떤 성령 충만한 교회 예배라고 그래서 그 유튜브에 예배당 그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니 강대상 앞에 빨간 깃발, 파란 깃발 든 사람한테 막 그 깃발을 휘둘리더라고요. 그게 무슨 성령으로 드린 예배예요. 깃발이 크니까 뭐 어떤 감정적인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요즘 혼란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참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진리의 기초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공해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의 계시에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때 비로소 참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잡아내는 전문 감별사들이 있어요. 그들은 온 세계 온갖 가짜 지폐들을 모아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신에 그들은 밤낮으로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오직 하나, 진짜 지폐를 보고 만지고 느끼고 진짜의 특징을 완벽하게 몸에 익히는 겁니다. 진짜에 완벽하게 익숙해지면 어떤 정교한 가짜 지폐가 쑥 지나가도 손끝의 감각과 눈빛만으로 이거 아닌데, 이상한데 하고 단번에 가짜를 골라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엉뚱한 유튜브에 들리는 그런 예배들, 참 말도 안 되는, 오케스트라도 부르는 말도 안 되는 예배 성도들이 이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감정이나 내 생각, 세상의 트렌드, 유행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이란 진짜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추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가치관이 우리를 흔들 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진짜이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성도는 세상의 가짜 풍조에 속지 않고 단번에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외적인 형식만 있고 내적인 리얼리티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천사들이 보기에 그런 예배는 음이 소거된 음악처럼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헛된 몸짓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이 유럽의 고풍스러운 골드홈 가게에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석 상자 겸 음악 상자, 흔히 말하는 오르골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겉면은 정교한 황금으로 장식됐고 보석으로 빛나고 있었고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는 큰 돈을 주고 그 상자를 집에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초대해서 멋진 음악을 들려주겠다면서 자랑스럽게 태엽을 감았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은 거예요. 당황해서 상자 내부를 열어보니까 안에 있어야 될 소리통과 태엽 장치가 통째로 빠져 있었어요. 그저 겉만 번지르르한 빈 상자였던 거. 외적인 형식만 있고 내적인 실체가 없는 예배는 이 고장난 음악 상자와 같아요. 멋진 성가대의 찬양, 웅장한 교회 건물, 세련된 예배 순서, 황금 상자가 있을지라도 그 속에 영이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고백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무의 예배일 뿐입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대예배를 드립니다. 대예배를 드리면 보통은 그때는 한 3,000명 정도 모입니다. 11시 예배는. 그런데 한창 예배를 하는데 그 성가대 맨 끝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는 정숙자를 사랑합니다 하는 플래카드를 확 비치는 거예요. 아직 한창 예배가 진행 중인데. 그래가지고 부목사님들이 달려가지고 그 친구를 끌어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친구는 성가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 싱어 중에서 정숙자라는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스토커하는 거예요. 매일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가대는 열심히 해가지고 성가대하다 드디어는 그날 그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엔 정신병으로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속 사람을 다해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나라의 자비로운 왕이 거리의 모든 거지를 궁궐잔치에 초대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궁궐 문 앞에서 나눠주는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와라. 그 대부분의 거지는 더러운 누더기를 벗어던지고 기쁘게 새로운 옷을 입고 들어가서 잔치를 즐겼는데 한 거지는 고집을 부렸어요. 내 누더기 옷이 비록 더럽지만 평생 나와 함께한 소중한 옷이야. 내가 이 옷을 입고 그 잔치에 들어가겠어? 결국 그 거지는 왕이 베푼 잔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냄새나고 더러운 누더기 때문에 잔치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결국 부끄러워하다가 쫓겨나고 말았어요. 영적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 나의 누더기 같은 세상적인 고집,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십자가의 의의 옷이 있잖아요. 나의 거짓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첫 발걸음이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입고 내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을 감사하며 때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 예배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가시기에 누더기를 벗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정직하게 비칠 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중에도 치료받습니다. 제가 전에 목회학 박사 받냐고 미국 갔을 때 순복음교회 목사님을 했어요. 그 순복음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막 치료받거든요. 병자가 일어나고 걷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물어봤어요. 진짜 그 사실이냐? 그때 자기도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대. 그럼 예배 드리다 일어나서 걷고 막 병 치료받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 참된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성공하려면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참된 크리스찬으로 인생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예배를 통해서 변화된 메시아를 만난 여인을 봅니다. 그녀는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자 그토록 중하게 여겼던 육신의 물동이를 버려준 채 동네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녀를 평생 얽매였던 갈증,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물을 기르려 했던 일상의 굴레, 이것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단번에 해결된 거예요.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기를 필요가 없습니다. 물동이를 미련 없이 내던지고 자신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달려갔어요. 참된 예배자를 찾는 예수를 만났을 때 그녀의 수치심은 사명이 되었고 그녀의 갈증은 생수의 강이 되었고 오늘 우리를 얽매이는 영적, 육적 그런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도덕적 죄인의 회개 사건을 넘어서 영적으로 파산하고 소외된 영혼이 어떻게 참된 생수를 만나고 마시고 참된 예배로 변화돼서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참된 생수를 마시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에 참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장벽, 편견, 수치심, 종교적 형식을 깨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은혜 받은 찬송이 하나 있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